네, 제가 이제 여러분과 이제 같이 이번 주 마지막 예배예요. 이제 3주 후에 봬요. 이렇게 예배 이제 인사하고 들어가는데 병원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그 수요일 날 이렇게 들어가서 그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이렇게 암세포를 이제 죽이고 하는 그런 강력한 그 이제 항암약을 이렇게 제가 이틀 동안 이렇게 맞았어요. 근데 저는 그 약을 맞으면 뭐 이렇게 막 갑자기 막 제 몸이 막 이상해지고 막 힘들고 막 어렵고 막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요? 막 이렇게 힘이 쭉 빠지고 막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뭐 그러질 않더라고요. 그냥 멀쩡하고 별로 이렇게 힘들지도 않고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나 보다 이제 뭐 그게 뭐 이렇게 내가 이제 좀 센가? 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좀 그런 어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틀 동안 이렇게 주사를 맞으면서 이렇게 있는데 별로 이렇게 제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또뭐 주사를 하고 막 이렇게 맞는데 별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뭐 그러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 이제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일이 이제 제가 주일날 주일날 입원했나요? 수요일날 입원을 했죠. 그리고 이제 주일날이 돼서 이제 무균실로 이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무균실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무균실로 들어가고 그리고 한 이틀 정도 있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약이 이제 그 효능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이렇게 몸이 축 처지고 힘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그때부터 시작해서 몸이 막 힘든 거는 뭐 말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제 막 이게 그 뭐예요?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마약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주사 맞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주사를 맞으면 막 주사를 맞다가 이제 주사를 안 치면 막 떨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그 정도인가라고 할 정도까지 제가 이불을 이렇게 덮는데 막 이렇게 진짜 이렇게 좀 제 흉내를 내면 이렇게 한 2시간 동안을 너무 추워가지고 막 이렇게 계속 벌벌벌 떨고 이렇게 뭘 덮어주고 뭐 약도 먹고 막 하는데 계속 그런 적도 있었고 그러면 그게 지나잖아요. 그러면 막 땀이 나기 시작을 하는데 땀이 막 줄줄줄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몸을 닦아내고 막 이렇게 해도 땀이 막 나고 그래서 옷을 하루에 몇 번을 갈아입고 땀 때문에 왜냐면 또 갈아입지 않으면 또 이렇게 또 추워지고 막 하니까 이게 몇 번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그게 한 일주일 정도를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세포 이식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게 막 이게 몸에 막 상충이 되니까 막 이렇게 막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머리카락은 또 빠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렇게 뭐 설사를 할 거다 뭐 하고 그러는데 나는 또 머리카락이 안 빠지는 체질인가? 뭐 또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머리카락이 또 빠지기 시작을 하는데 머리를 안 감으니까 간지럽잖아요. 그리고 이게 거기가 독방인데 침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화장실이 옆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옆에 세면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샤워 부스가 있는데 샤워 부스를 이제 저는 이제 샤워 부스가 있으니까 매일 좀 샤워를 할 수 있겠구나 했는데 샤워 부스를 쓰지를 않기를 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샤워 부스를 쓰다가 괜히 넘어지거나 뭐 하고 그러면 피가 나거나 하고 그러면 이제 완전히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 치료가.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머리도 이제 못 감으니까 머리가 너무 간지럽잖아요. 머리를 조금 이렇게 긁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긁어서 이렇게 짜면 머리카락이 한 30가닥 정도가 푹 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머리카락이 이제 막 빠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 침대가 다 머리카락이 천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설사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뭐 이게 뭐 그냥 먹으면 뭐 조금이라도 먹으면 바로 그러니까 이제 뭐 물도 먹지 못하고 그냥 막 이렇게 갈증이 나니까 뭐라도 먹고 싶은데 먹지도 못하게 하고 이제 이러니까 그 싸움을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를 그냥 독방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링거를 맞으니까 지금 여기 이제 가슴에 이제 뭐 관 같은 걸 이제 삽입해가지고 준비되어 있는데 그거에 이제 계속 이렇게 관을 삽입하니까 이렇게 링거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완전히 개 목줄 같이 계속 이제 이게 그냥 저는 이제 그걸 끌고 다니면서 화장실도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열흘 동안 뭐 제가 움직이는 뭐 이렇게 하루에 움직이는 횟수가 화장실 가는 그 걸음 정도만이지 다른 건 뭐 할 수가 없는 어떤 그런. 그리고 매일 그냥 막 이렇게 열이 오르락내렸다 막 이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일주일 동안에 진짜 이게 너무 힘들었고 어떤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 열흘 정도가 지나고 나서 이제 1인실로 와서 1인실로 오니까 조금 괜찮긴 하는데 또 1인실에서도 조금 힘들고 화요일쯤 퇴원할 줄 알았는데 이제 또 이제 수치나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금요일 날 이제 퇴원할 것을 좀 권해서 금요일까지 있다가 이제 금요일 퇴원을 했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들어가면서는 야심차게 뭐 성경도 좀 이제 뭐 듣는 것도 좀 해야 되겠다. 뭐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하고 이제 성경 공부하는 것도 이제 좀 준비 좀 해야 되겠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했는데 뭐 거의 뭐 잠도 뭐 하루에 뭐 못 자고 저녁에도 뭐 밤잠 이렇게 자는데 뭐 한 10번 정도 이상은 깨고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이제 뭐 생활을 못 했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딱 생각났던 말씀이 오늘 그 말씀이었어요. 오늘 말씀이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는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이제 딱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든지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한 번은 죽어야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은 죽어야 되는구나. 우리의 삶도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팽팽한 긴장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냥 나로 인해서 그렇던, 아니 상대방으로 인해서 그렇던 굉장히 긴장 가운데.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이 그냥 A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A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제가 혹시 이런 마음으로 얘기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생각이 들고도 막 이렇게 생각이 이제 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팽팽한 긴장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면 그 팽팽한 어떤 그런 긴장은요 한 번은 끊어져야지만 아까 오늘 말씀대로 하면 한 번은 죽어야지만 끊어져야지만 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팽팽한 어떤 그런 긴장 가운데 그 기간 동안에는 그것을 맞이하는 본인들이 굉장히 힘들죠. 막 그 사람을 만나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가족이 되면 막 집에 가기도 싫고, 그게 어쨌든 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싸웠다. 그러면 막 그 사람이 막 카톡 오는 것도 막 이렇게 막 뭐라고 온 거야? 막 그래서 막 뭐 이렇게 막 그것도 싫고 힘들고 여러 가지 그런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들도 힘들지만 주위 사람들도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아이들 앞에서 싸우지 말아라. 싸우는 모습 보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들이 또 모르느냐? 그게 또 아니에요. 긴장 가운데 있으면 아이들이 그 긴장감을 다 알거든요. 부모님이 지금 이상하구나. 지금 이 상황이 좀 이상하구나. 이런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팽팽한 긴장 자체도 고스란히 느낌이 전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근데 그것들을 누구 한 사람은 끊어야지만 죽어야지만 그것들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다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한마디를 할 때에도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목사니까 아프면서 이렇게 TV를 보면서도 이렇게 또 보면서 저 설교 때 한번 얘기를 해야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뉴키즈 언더 블럭을 제가 봤어요. 뉴키즈를. 근데 거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김성근 감독이 출연한 적이 있어요. 김성근 감독이 출연해서 이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김성근 감독이 이제 그 SK를 이제 그 한 3년 동안 우승을 시키고 나서 SK가 지고 나니까 이제 팽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독을 팽당하고 나서 이제 감독을 이제 안 하고 있을 때 이제 밑대라는 그런 초코 라떼 저기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 초코 라떼. 그 선전을 하는데 이제 그 선전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어린 아이가 이제 야구공을 들고 막 이렇게 글러브를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있어요. 야구장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러면 이제 밑대 하나를 이렇게 들고 이제 김성 감독이 옆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옆에 이렇게 좀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앉는 거예요. 밑대를 한 모금 이렇게 먹으면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서 꼬마가 야구하고 싶다. 이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김성 감독이 있다가 나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애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저씨 야구 잘해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밑대라는 어떤 그런 선전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선전이 끝나고 나서
그 아이가 이제 막 그 야구공 어린 아이니까 야구공 갖고 막 노는 어떤 막 뛰어다니고 막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랬더니 김성 감독이 이제 그 광고가 다 끝나고 나서 쟤 야구에 소질이 있는 것 같다. 부모한테 쟤 야구 한번 시켜보는 게 어떻겠냐. 한번 뛰어봐라고 이렇게 막 보면서 야구 한번 시켜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얘가 야구 너무 좋다고 하면서 야구를 시작했는데 지금 올해의 NC 다이노스 선수가 됐어요. 프로야구 선수가 된 거예요. 걔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 한마디, 어른의 말 한마디가 이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팽팽한 긴장 가운데 있고 뭘 하더라도 그 말 한마디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걸 끊어내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 혹시 있는 그런 사람들과 팽팽한 긴장 가운데 있는 사람이 혹시 여러분 있습니까? 혹시? 그러면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죽으십시오. 그럼 그게 지는 것 같고 창피한 것 같지만 반드시 열매가 맺는다라는 거예요. 관계의 회복이라는 그런 열매, 그 다음에 나를 더 이해해주는 내 편이 생기는 열매가 맺어져요. 그 사람이 내 편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팽팽한 긴장감의 해소라는 그런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죽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는다라는 것이 참 힘든 부분이 많잖아요. 이게 죽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너무나 설교도 많이 하고, 그럼 우리가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럼 막 찬양도 하잖아요. 이따가도 찬양할 건데 죽어야 다시 사는 이렇게 막 찬양하잖아요. 청가는 그 목사님 미랄 그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 그건 죽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 많이 우리가 접한 나머지 그냥 가볍게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이 말씀 당연하지. 우리가 씨를 심는데 그 씨가 발화하려면 죽어야지. 그리고 우리 그래야지 열매가 맺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무균실에 있으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이 죽지 아니하면이라는 이 문장 있잖아요. 그 문장을 우리는 너무 쉽게 치부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죽지 아니하면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죽는다는 뜻이잖아요. 죽는 거. 네. 그러니까 그 죽는 과정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죽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죽을 때 우리가 겪어야 되는 어떤 그런 나에게 느껴지는 어떤 그런 것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은 실제로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그 죽는 경우.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거 그냥 팽팽한 긴장감에 있어서 그래 내가 먼저 죽어야지,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면 되지, 이런 어떤 그런 가벼운 정도가 아니라 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있으면서 이렇게 춥고 덥고 막 이것들을 막 하고, 왜냐하면 제가 몸에 있는 모든 세포가 한 번은 죽었잖아요. 죽고 나서 다시 새로운 것들을 주입해서 이것들이 다시 생성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야지만 다시 한번 살아나는 것처럼 여러분 그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죽는 과정에서의 겪는 우리의 괴로움,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육체적인 괴로움도 있죠. 네. 죽는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하잖아요. 미안해 그러면 미안하다 기분 좋다 이런 사람은 어디 있어? 미안하다고 하면 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 열이 날 정도로 힘들고, 그리고 그 고독함, 혼자, 그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 내가 미안하다고 했는데 제가 또 됐어 이러면 어떡하지? 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잡생각들 있잖아요. 그럼 나만 쪽팔린데? 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 나에게 밀려오는 여러 가지 잡생각. 그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는요,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더라도 잘못 죽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그대로 있다라는 뜻이에요. 죽는 신용만 하면 오히려 아픔과 괴로움은 그대로 느낀 채 남아있는 채 그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꽝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진짜 제가 죽어본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지금 누가 죽어도 한 번은 죽어야 될 그런 문제, 혹시 그런 문제에 여러분 봉착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가족 간의 그런 문제든지 아니면 뭐 친정, 아니 시댁,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일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든지 그런 봉착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상대보다 여러분이 먼저 얼른 빨리 죽으십시오. 그리고 죽으려면 제대로 죽으라는 거예요. 제대로 죽어라. 어설프게 신용만 했다가는 결국은 여러분만 손해라는 거예요. 하지만 제대로 죽는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약속했잖아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25절이. 25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본능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도 네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 본능, 이게 주님도 아시는 거예요. 너의 몸같이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면 제대로 사랑하는 걸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본능이에요. 이건 본능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할 수 있는 것이 안 돼요. 못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본능조차도 거스르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보존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라는 그런 뜻은요. 뭐 자기를 미워한다, 뭐 자기를 자해한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미워한다라는 뜻은 뭐냐면 미손이라는 헬라어를 써요. 미손. 이런 헬라어를 쓰는데 그건 뭐냐면 적대적이다, 혐오적이다, 경멸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손이라는 뜻을 가지고 이 미워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자기를 미워한다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이기적인 그런 행동을, 생각을 버리고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뜻이에요.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이기적인 행동이나 생각을 버리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어떤 이기적인 생각,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는 것. 이게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는 거. 여러분, 이게 쉬워요? 아니요. 쉽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요즘 세대에서는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지 않고 챙기지 않으면 바보 취급을 받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살지 않고 내 생명, 나를 사랑하는 것, 이 내 생명을 미워하면, 이렇게 미워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3주 정도 그런 생활을 해보니까 그렇게 사는 게 힘들어요. 힘든데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거고 저는 생각해요. 힘들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나이를 먹으면서 세상에서 나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내 스스로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특히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악착같이 모으고 나누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그대로를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말씀만이라도 여러분 제대로 경험해 보신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에게 듣기 좋은 그런 말씀에서 행해야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바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목사님이니까, 전도사님이니까 가능하겠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우리 전도사님이 지금 온맘 다해 해가지고 이렇게 그 사업자도 냈고 지금 이제 세미나를 이제 한 2차례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돈을 그래도 꽤 이렇게 하니까 벌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도 막 통장에 막 잔금 막 쌓이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첫 번째, 그래도 내가 이다희 전도사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목사님 이 돈이 쌓이기 시작하니까 무서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쌓이니까 아싸 돈 번다 이 어떤 그런 마음이 뭐 없진 않겠죠. 그런데 무섭다라는 거. 돈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책임감도 느껴지고 막 무섭다라는 거. 그래서 온몸 다해 프로젝트라는 것들을 하나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이제 SNS를 잘 안 하시니까 잘 모르겠지만 SNS에 올렸는데 뭐냐 하면 전국에 있는 그런 고3 중에서 실용음악과를 가기 원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그런 실용음악 레슨을 받지 못하거나 어떤 그런 사람이 있다면 1년 동안 한 명 자기가 내가 책임지고 레슨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 레슨을 이제 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신청해라라고 해서 신청서를 이렇게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2명 이렇게 왔어요. 한 사람은 이제 고2고 그래서 이제 일단 고2이기 때문에 이제 뭐 일단은 고3이 아니니까 이제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왔는데 이 사연을 이제 전사님이 이제 저한테도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보내줬는데 진짜 이렇게 제가 읽으면서 저도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구구절절 막 이렇게 썼는데 진짜 얘 정도라면 그래도 해주면 참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1년 동안 여러분 레슨비나 여러 가지 그런 사랑을 가지고 누구를 한 명을 케어한다는 거 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냥 내가 그렇게 행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주님 주신 마음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내 삶에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났다고 생각할 때가 시작입니다 라는 거예요. 끝났다고 생각할 때가 시작이다. 여러분의 관계에 있어서 관계 문제에 있어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게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거의 1년이라는 어떤 투명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부분은 대부분의 끝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일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제가 해요. 몸으로 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그러잖아요. 요즘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암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면 그냥 병인가 보다, 암 걸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진짜 암은요 진짜 힘든 병인 것 같아요. 네. 진짜 쉽지 않은 병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거의 제가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뭘 시작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해요. 미리 떨어져서 끝장나야지만 시작을 맞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어떤 관계도 여러분 끝장을 내야지만 여러분이 먼저 죽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삶으로 여러분 경험해 보시는 우리 예가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